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세력을 꺾고 가나안 지역 대부분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는 민족들로부터 보호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살만한 땅을 차지하게 되자 안일함과 방종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복음의 보존자로서 그들의 숭고한 운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며 우상숭배를 점차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생활 습관을 본받으며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게 되었고 그들의 체력은 점점 감소되었으며 지적 도덕적 능력은 약화되어 죄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동쪽 사막 저편에 미디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곡식이 익기 시작하면 침략하여 토지의 마지막 추수를 할 때까지 머무르다가 모든 토지의 수확물을 다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후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미디안 침략 7년째에 므낫세 지파에 기드온이라는 한 청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미디안인이 와서 또 곡식을 뺏어갈까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젖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받은 후에 기드온은 즉시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바알신을 위한 제단을 다 허물고 그 위에 여호와의 단을 세우고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원수와 싸우러 나아가기 전에 우상 숭배를 타파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 사자를 보내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들은 기드온의 말을 듣고 모두 그의 요청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아직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처럼 작고 아무 직분도 없는 사람이 이 전쟁을 이끌어도 되는지 두려웠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전쟁과 함께 하실 거라는 분명한 증거를 구하였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아침에 본즉 양털은 젖었고 반면에 땅은 말랐습니다. 기드온은 한 번 더 표징이 반대가 되도록 간청하였고 여호와께서는 땅은 젖고 양털은 말라있는 표징도 보여주시며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다시 한번 보증하셨습니다. 이제 용기를 얻은 기드온은 이 침략자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각 지파로부터 군사를 모았는데 그 군사의 수가 겨우 32,000명이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미디안 군사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차마 선전포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기드온의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승리를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강대한 나라로 이끄시고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셨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300명만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공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기드온은 즉시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부터 미디안 진영에 접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각 사람은 나팔과 진흙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을 가지고 가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300인의 최정예 부대는 깊은 밤 미디안 진영에 다가갔고 기드온의 나팔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일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타오르는 횃불을 쳐들고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은 큰 소리에 놀라 깨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기엔 타오르는 불빛이 둘러싸여 있었고 사방에서 나팔 소리와 적군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압도적인 대군에 포위된 줄 믿고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하였고 저희 동료를 적으로 오해하고 서로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널리 퍼지자 집으로 돌아가던 3만여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되돌아와 합류하여 도주하는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전쟁에서 미디안은 큰 패배를 당하였고 12만 명 이상의 군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다시 싸우셨다는 소식이 신속히 각지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인근 민족들은 공포심으로 무서워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전쟁을 이끈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선택하셨고 그는 자신을 믿지 않고 전적으로 여호와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흔히 너무나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하여 하나님의 권고 없이도 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심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지에 당신의 지혜를 결합하심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